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유다의 나라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던 왕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그 요시야의 별명은 바로 유다의 청소부였습니다. 유다의 청소부. 지금까지 유다의 왕들이나 귀족이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과 그 제단과 그 제사장들의 그 악한 행동들을 다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요시야가 한 대대적인 개혁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는 바람에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부흥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BC 586년에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 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면 결국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신명기 사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사관. 신명기 말씀에 그런 기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요시야의 운동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 약속 다시 회복하기 운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선해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노력한다고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많은 철학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그러면 더 선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 하나님과 부딪힘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가?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언약의
갱신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회복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한번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리더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가 바로 딱 서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120명의 그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린 거죠. 자기들이 먼저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뛰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돌아옴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나가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이 뛰어나가서 외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할이 뭐냐면 다른 이방의 어떤 나라의 왕들처럼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얼마나 내가 국제정세에 밝아서 얼마나 외교를 잘해서 돈을 잘 모으고 나라를 강하게 부강하게 만들까, 그것이 나라가 축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분명할 때 이스라엘은 축복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시야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다시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내가 분명하게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가장이, 아빠가 자기 가정을 잃어버릴 때, 직장에 일하는 사람이 내가 왜 일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릴 때, 교회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릴 때, 나라가 왜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릴 때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것을 요시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과감한 개혁 정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우상들이 아주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펑션이 뭐냐면, 기능이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는 역할, 그것이 성전의 역할인데 성전 안을 우상으로 채워놓으니까 죄를 씻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운동을 철저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면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게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닮아서 바벨론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 속에 팽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문화, 그 종교가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시야가 다 치워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7절을 보면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 남창의 집이 있었다. 야,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바알에게 우상 숭배할 때 여자 신도들이 오면 그들과 그룹 섹스를 하는 남창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성전 안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남창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요시야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 깨끗하게 해버린 거예요. 요시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상 폐지하는 것을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멸망한 이스라엘에도 아직 남아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시키는 일을 요구합니다. 요시야는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임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를 감당하기에는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요셉이 그녀를 오해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자와 관계가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가 보다. 내가 조용히 끊고자 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그 오해를 풀어주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2살 아래야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 고통 속에 또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성장하여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수많은 얘기들을 마리아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묵묵히 아들의 사역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여인의 고통.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보는 한 여인의 고통.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순종을 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일평생 살겠다는 고백을 마리아가 하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한 인물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인물.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 있는데 주님이 가서 고쳐주시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만 없어서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군인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뭔지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 군인이 됨으로 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을 정하고 내가 내 인생길을 계획해서 내가 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세상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았던 백부장은 순종의 훈련, 주여 내 밑에 있는 사람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 믿음 그대로 말씀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힘든 거예요.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순종하고 따라가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였고 교회의 역사이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운동으로 참 유다가 다시 한번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해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현실 때문에 많이 마음이 다운되고 힘들고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